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는요 완봉승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투수가 9회까지 공을 던졌는데 상대에게 단 한 점도 주지 않은 경기에 대해서 완봉승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투수가 매 회마다 1회, 2회, 3회 매 회마다 완벽한 공을 던졌을 때 완봉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볼도 던져요. 또 타자들의 위협적인 타구로 인하여 출루도 하게 됩니다. 말루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점이 없을 때, 점수를 내주지 않았을 때 완봉승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비의 도움도 받아서 완봉승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투수 혼자만으로는 하지 못하고 수비들이 도와주면서 점수를 내지 않았을 때 완봉승이라고 합니다. 경기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봉승이란 그런 단어를,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퍼펙트 게임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봉승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면 단 한 명의 주자도 1루로 베이스를 밟지 못했을 때 그때는 퍼펙트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봉승이든 퍼펙트 게임이든 투수가 완벽해야지만 퍼펙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완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As for God, His way is perfec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퍼펙트하시다, 그런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8편에서 말하는 다윗은요, 완전함은 실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완봉승도요 1루로 2루도 혹은 3루까지 갔지만 점수를 내지 않는 것이 완봉승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는요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별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다윗 같은 그러한 그 어떤 위대한 왕을 기억하면서 국기에까지 늘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는 왕 가운데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사실상 그로 하여금 뛰어난 장수였는데 죽게끔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다윗은 간음을 했고 또 권력을 남용했고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 아닙니까? 왕이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건가요? 예,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왕의 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획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 그는 침묵을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다윗의 가문이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성범죄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들도, 큰아들도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이면서 복수를 하고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 간에 사륙이 일어나요. 무슨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윗 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너진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구조사가 왜 나쁜 거죠? 그게 좀 있어야지 뭐 나라를 잘 균형 있게 세워나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군사력을 드러내기 위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강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게 합니다. 이러한 모두가 영적인 교만에서 출발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대한 흔적입니다. 자, 다윗이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오직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좀 합한 거 아닌가요? 다윗만큼 나는 그렇게 좀 험하게 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성경은 그는 합한 사람이다 라는 용어를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에게 그러한 특별한 취급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너진 게임이 아니다, 무너진 인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너지는 게임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실수가 있었고 도망자의 삶이 있었고 늘 넘어짐의 연속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수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의 말까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인생의 마운드에 누가 서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슈퍼볼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몇 분이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볼 경기가 있는데요, 슈퍼볼 게임은요, 선수들이 최고의 그러한 무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올라가려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지역의 명예를 걸고, 이번에 뭐 기사 보니까 이번에 뭐 참석해서 관람하시는 분들의 그 이름 값이 많아서 그들이 참석하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최고의 사람들이, 관객들이 모여서 구경한다, 뭐 이런 것도 통계를 다 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들 역시 실수 없는 경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기를 이기고 가장 뛰어난 팀들이 올라와서 시합을 벌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패스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클에 넘어지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운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기겠지만 양쪽 다 감독이 벤치를 지키고 있어요. 또 여전히 전략을 짜면서 전략이 살아있을 거예요. 팀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에는요, 늘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실수하는 것처럼 저도 늘 하는 실수는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서 왜 나는 자꾸만 이런 데서 또 실수를 할까라고 하고 있지만, 다윗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고 도망자의 시간도 있었고 뼈아픈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경기는, 그의 시합은, 그의 게임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마운드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인생을, 이민자의 생활을 더 오래 많이 하셨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초가상간이 무너지면 끝이다, 난 소생할 이유가 없다, 소생할 방법이 없다, 이거가 아니에요. 무너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마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증언하시는데, 오늘은 Who You Are 시리즈 15번째로 Perfect and Pure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흠이 없고 문제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과정이 매끄럽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과정이 어쨌거나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을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빠져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도 않고 절대 목적지로 이끄는 흔들림 없는 길이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 아니, 이것만 그냥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그냥 잘 정리만 해주시면 완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상황에 얽매여 무너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품는 더 큰 완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길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돌아만 가야 되나? 왜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돌아만 가야 되나? 라고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로 그는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또 동굴에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또 배신도 있었고요. 도망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은, 내 삶을 돌아보니 그 길이 완전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이 완전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언제나 빠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러나 빗나간 적이 없다.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피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간들의 서로들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피부 바뀌는 그런 동물이 있잖아요. 카멜레온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들의 말들도 그래요. 상황에 따라 막 거짓말도 막 어떻게 이렇게 술술 잘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유리할 때는 뭐 상관없이 그냥 약속을 합니다. 내가 유리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불리하면 그냥 모르는 척해요. 그냥 잠깐 고개도 숙였다가 딴짓했다가, 불리해지면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불 속에서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협박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하다, 피오하다라는 말은요, 불 속에서 정련된 금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금덩어리는요, 여러분들 그 장롱에 있는 금덩어리, 그 금은요,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산에서 돌에서 캐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불이 약하면 정련이 되지 않아요. 또 불이 너무 뜨거우면 그 금까지도 손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온도를 알아야 하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불을 조절해야 돼요. 금 한 덩어리가 나오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하다, 피오하다라는 것은요, 꾸미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환경에 맞게 조정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쁠 때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의 삶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꽉 차게 되면 내가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악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방패는 우리들의 전쟁 중에 있는 그 군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방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나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방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패가 뭐예요? 날아오는 화살을, 총알을, 몸을 가려주는, 맞아야 할 것을 나 대신에 맞아주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 내가 다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방패만 있으면 나 대신에 방패가 화살이든 총이든 대신 다 맞아주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방패시다. 이 방패는요, 우리들을 모든 문제에서 꺼내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안타까워요. 아니,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주고 나를 건져주면 좋은데 나의 방패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에서 나를 꺼내주는 장치가 아니라 싸움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싸움장에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치명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도망자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억울한 공격도 늘 당하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이 있었지만,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패 대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먼저 맞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방패 뒤에 숨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치명상을 당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패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도는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세요. 내가 말씀이 버거울 때 그 말씀은 여전히 순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버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Who you are.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길이시며 섞이지 않는 말씀이시며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